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신약성경 뒤쪽에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당사국은 말할 것 없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유값이 배에 가까이 올라서 자동차를 타야 되나 걸어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침공 100일이 지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입니다. 러시아는 그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또 하나는 노드스트림 2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지금 30개국이 가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나라라도 침략하면 바로 우리를 침략한 것으로 간주해서 30개국 나라가 다 달라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되면 나토 전체하고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와 석유, 이 송유관이 우크라이나 밑으로 거미줄처럼 그렇게 뻗쳐서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는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이니까 땅 밑에 거미줄처럼 많이 각 나라로 퍼져나가도 상관없었지만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게 통행료를 줘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간혹 송유관을 절단하고 가스나 또 석유를 빼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통행료를 적지 않게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입이 지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드스트림이란 뭐냐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 밑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고 바다 밑으로 송유관을 빼내자. 그러면 통행료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송유관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러시아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러시아가 손 좀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게 되고 우리 상관없는 우리들까지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게 치솟아 오르고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생존 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그야말로 인생 모든 분야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군인은 적군과 싸우고, 농부는 풀과 싸우고, 어부는 파도와 싸우고, 직장인은 업무와 승진과 싸우고, 사업가는 불황과 싸우고, 실패와 싸우고, 성공과 싸웁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자체가 싸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싸움 싫은데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싸움이 아무리 싫어도 싸워야 되는 존재라면 반드시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진자의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훨씬 많다고 그러는데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다수는 6.25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고 6.25를 경험한 분들은 아마 한 15명 이 정도 되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지만은 맨날 동산 뒤에 숨어서 총소리가 나면 벌벌 떨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납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 우리 제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군사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복음서 후반부로 갈수록 바울 서신으로 갈수록 제자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다 군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는 말이 나오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함께 군사된 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군사는 1차적 의미로는 디모데지만은 광의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사라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군사가 있다면 나쁜 군사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여기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이게 군사 두 종류 있다는 거 아셔야 되죠. 좋은 군사가 있으면 나쁜 군사가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훈련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부터 받습니다. 군대에서는 병장 한 명하고 이등병 한 추록하고 안 바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등병 한 추록하고 병장하고 안 바꾼다. 사람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병장은 훈련받지 못한 이등병 한 추록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등병은 수리탄을 뽑아가지고 던지려는데 뒤로 떨어지거나 놓쳐가지고 자기 편이 죽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보통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턱걸이 운동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80% 이상이 턱걸이 한 개도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 젊을 때 서너 개 했다 해도 지금 못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턱걸이 한 개도 못 해가지고 그 턱걸이 한 개 도전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냥 정식은 아니더라도 너댓개는 합니다. 어쨌든 뭐 훈련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식훈련, 개인화기훈련, 각계 전투훈련, 전투체력훈련, 사격훈련, 뭐 이런 유격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괜찮은 군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승리가 전쟁의 목표지 패전하면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 군사라면 이왕이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군사가 아니고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사와 건세,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영적 군사들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때 땀을 흘린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지만 훈련 때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전쟁 때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성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만약에 고난 없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고난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거기에 순응하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어쨌든 훈련의 고난을 이겨내야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 전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세 주셨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이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가 만약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소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물맷돌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물맷돌을 백발백중으로 던질 수 있는 실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만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을 자칫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바르게 잘 믿고 내가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쓰임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계속 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훈련의 고난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사단과 싸우는 고난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사람 한시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사단도 졸지 않습니다. 사단도 잠시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이 사람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죽은 척하는 사람은 곰도 안 건드려요. 사단도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면 그때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늘 사단과 싸움입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어쩌다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터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 늘 긴장 상태로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사단과 싸우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성경은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군사는 승리하는 군사이죠. 훈련받지 못한 군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훈련 방법 보면 인디안의 용사훈련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혹독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냥하는 방법, 고기 잡는 기술, 맹수와 싸우는 훈련을 합니다. 13세 되는 날 밤에 시험을 치릅니다. 훈련 끝나는 날 밤에 멀리 떨어진 울창한 숲속에 혼자 하룻밤을 지나도록 데려다 놓습니다. 맹수 우는 소리, 벌레 찌르륵 소리, 13살짜리 아이가 너무 무섭죠. 소년이 벌벌 떨면서 그 밤을 정말로 등골이 옥삭해지는 마지막 훈련을 보냅니다. 그 훈련 받은 후에 그 소년은 인디안의 용사로 바뀝니다.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 마을과 부족을 지키는 좋은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훈련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과의 훈련, 그리고 사단과 싸우는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좋은 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온통 그냥 주의 일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주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사생활 보는 걸 더 앞세운다면 주의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 성도들이, 제가 이제 크로스웨이를 가르칠 때도 배우신 분은 계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생활이 귤같이 가정, 직장, 또 자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종교 이렇게 한 쪼가리 있다면은 그 생활에 믿음은 한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거 한 쪼가리 없어도 나머지 다 유지가 되죠. 이 귤 같은 신앙이 있고요. 근데 우리 그림을 그려야 좋은데, 근데 가운데 원형이 있고 가에 원형이 있다면은 이 가운데를 믿음,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가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 이런 게 있다면 가정도 그리스도 중심, 직장도 그리스도 중심, 사업도 그리스도 중심, 자식도 그리스도 중심. 이게 바른 믿음의 우리가 분야가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분야로 다 나누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교는 한 분야에 불과할 뿐 내 생활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생활은 직업,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얽매이다, 그 말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도 주님 중심으로, 사업도 주님 중심으로, 건강도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거기 기반이 튼튼하게 돼가지고 다른 것이 안정됩니다. 그래, 여기 직업 다 버려라, 사생활 다 버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정류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야 될 곳인데, 잠시 있다 가야 될 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지만 120년 이하입니다. 어쨌든. 근데 영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일자에다 동그라미 2개, 100세 인생, 그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5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아니에요.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수억, 조, 경 해도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아둥바둥 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늘 감사하고 감사해도요, 부족한 거예요. 별로 못 느끼니까 아멘도 안 하지만은 어느 좋은 그날 아침 우리가 거기 가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죠.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인지 11절인지 절을 제가 안 좋아하니까 절은 잊어버리는데, 거기 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같이 환해질 것이다. 지금은 긴가 민가, 있는가 아닌가 싶지만은 그날 가면 진작 내가 열심히 할 걸,
진작 훈련 잘 받을 걸, 진작 잘 믿을 걸. 그래가지고 멀리서 들어오면 지옥이 껄껄껄껄껄 하고 웃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지옥이 좋은 것 같아서 가보니까 다 껄껄껄 하는 게 뭐냐면 잘 믿을 걸, 진작 열심히 할 걸, 그러지 말 걸, 예배 시간 졸지 말 걸, 일찍 올 걸, 잘할 걸.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저도 로마의 카타콤에 가봤습니다마는 로마는 지하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에는 카타콤이 아파트 15층 높이의 깊이로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일 깊은 곳은. 그만큼 얼기설키하게 지하에 굴을 뚫고 믿음 지키려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 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무성도 다른 성도 피 흘려 싸우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4절 끝에 보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당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의 군사들은 황제에게 절대 충성했습니다. 왕이 기쁘면 그들도 기뻐했고 왕이 슬프면 그들도 슬퍼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 사람들 막 보십시오. 뭘 적는다고 김정은이가 말만 하면 막 졸면 그 이튿날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앞에서도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마디라도 놓치는, 적는 척을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막 그 젊은 애 30도 안 된 애가 돼가지고 지금 30 몇 살인데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 양반들이, 아니 삼성그룹의 상속자가 됐다면 야단 났을 건데, 삼성그룹은 둘째치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죽어간 산이 저기 어디 있었는데 그게 요새 발견돼서 20억이 간다네. 또 진짜인 줄 알아듣고 그러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희미하고 긴가민가 하지만 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렇게 안 보여줘. 지금은 희미하죠. 저 찾기도 어려워. 사실 이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도 현찮고,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다 싶어요. 발음도 그렇고. 알아듣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지 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지금 거울은 잘 보이죠. 유리기 때문에. 근데 저때 거울은 놋거울이에요. 놋거울은 조금만 있으면 녹이 나서 안 보여. 그 닦아야 희미하게, 여성들이 그때는 놋거울로, 그러고도 화장 다 했어요. 그래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뭐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되죠. 정말로 아까 찬송했지만 우리가 몸들여 헌신할 때 정말 주님이 내게 용기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내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강한 것은 사실은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열흘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늦어도 한 달 아니면 쑥대밭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왜? 그 뒤에 나토에 가입은 안 했지만 미국이 수십조를 도와주고 있고 무기를 대주고 있고 그리고 끝나면 다 복구시키는 그거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이 뒤에 있어도 든든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꼭 이솝 이야기 해줘야 됩니까? 이솝 이야기에 여우가 호랑이를 찾아 호랑이 맨날 우리 집사람은 호랑이입니다 나한테 그래요. 알았어 호랑이. 어쨌든 호랑이 그 호랑이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면 모든 짐승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여우한테 웃기는 아이고 네가 가는데 무슨 짐승들이 도망가냐? 내가 가면 몰라도. 그건 내게 할까요? 따라와 봐요. 내게 하자. 그건 진짜로 여우가 가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내 뒤에는 빽이 있단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면류관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면류관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손흥민이는 축구 잘하니까 막 훈장도 받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왜 밖에 나가면 펄펄 뛰는데 나라 안에 들어와서는 골을 못 넣어. 그래도 하여튼 대단하고요. 그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많이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우리 찬양했죠? 우리 면류관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서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어디 가면 없어요? 일이 만나니까 늑대 만난다고 더 큰 시험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 충성된 사람 두 종류는 계시록 2장 10절에 3장 2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시험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이 믿음 생활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때는 좋았다 한때는 나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하게 하여튼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꾸준히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도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부교역자나 목사나 이렇게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자도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잘하면.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한 사람.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찬양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여러 사람들은 전부 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한 사람,
이 사람은 계시록 3장 10절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9가지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도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막 2개, 3개, 5개까지 쓴 사람도 있는데 1개도 못 쓰고 개털 모자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할까요? 다 면류관 주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수명 왜 연장시켜주고 있어요? 면류관 받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6월달은 헌신의 달입니다. 구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죠. 달이기도 하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6월달이 되어서 이 면류관 9개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